주생명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원래 우리가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생명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 새신자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적인 것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제1과 최초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페이지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책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가장 보배로운 인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함을 누리는 풍성하고 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특별히 존귀하게 하시고 누리는 자로 만드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한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지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위임받은 어떤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경찰을 세우거나 교통순경을 세우거나 나라에서 대통령을 세워도 이것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느냐, 그 위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위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경찰, 이런 교통선경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그 권세를 대행할 수 있고, 또 자그맣게는 학교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온 지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벌레가 먹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둑을 맞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주의를 경계하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보존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에는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자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라고 복수형을 쓰셨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러한 그 모든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고기나 공중의 새나 가축, 땅의 모든 것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이든 공중이든 땅 밑이든 바다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지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막 여자들이 우월하게 막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건 남자가 더 중요하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그런 정의들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하고 생육한다.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것. 번성한다는 것은 많이 번식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모든 영역을 다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있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땅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후가 변화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그 짐승떼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원래는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질서가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나중에 2과 3과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였죠. 그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권세를 주신 증거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림의 영역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바로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이며 자유행위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변치 않고 계시는 분.
거룩하신 분, 어떤 죄가 없고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을 말하죠. 공의로우신 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어떤 타협이 없으신 분이죠. 정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는 전지전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영원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공의로운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갖춘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만남과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네요. 이 세상과 모든 동물, 식품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힘이 완전하게 있었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꽃, 창조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완벽했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인간.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을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활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 주권을 주었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 살기에 가장 적합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니 최초의 인간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무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 그것이 순종이고 그거에 대해 반대해서 먹으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택할 그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면서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당연히 명령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아주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담이 지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최초의 그 인간이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것이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고 이로써 사람은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진리이신 즉 하나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해라 하는 부분들, 하지 말라 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 역행하는 것은 전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지은 죄는 원죄가 되었고 그 아담의 자손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대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원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졌을 때 사탄은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비통함과 아픔과 상실과 죽음을 들여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 지구 위에 있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은
죄 문제보다는 더 큰 것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죄인 거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과연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는 각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만물의 지배권은 아담으로부터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의 결과는 온갖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말한 사망이란 분리됨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망인 거죠.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한 죄의 결과로 세 가지의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체의 분리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사망하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이런 말을 하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불순종한 죄값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인간의 불행을 보면 첫 번째,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며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함과 동시에 사단이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유전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들은 그 사탄 마귀가 아비가 돼서 그 아비에 따라서 그렇게 산 거죠.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왜? 사탄이 이 세상에 다스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예,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는 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불안, 전쟁, 온갖 저주가 다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 같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여전히 이러한 공고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단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예수님을 믿고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면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에 순종하여 주권을 빼앗긴 인간은 마귀에 순종해서 주권을 빼앗긴 인간은 본질상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 사단을 따르며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완전히 육체로서 예수님을 모르면 완전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의 그 멸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육체로는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는 외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신적으로 외인이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세상 풍습을 쫓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해, 달, 별, 바다, 나무, 기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절하며 섬기는 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죠. 운명론자에게 사주팔자, 신수, 운세, 궁합을 보고 운명론을 믿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것은 악한 죄악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정이나 그 사람한테 귀신이 버글버글합니다. 정말. 귀신 들려 굿하고 점치는 사람의 집안과 자녀가 잘된 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자손 80%가 정신병자 아니면 자살자들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도 믿고 세상 풍속도 따라가고 우상도 믿었다가 점도 쳐봤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런 우상들도 믿고 그런 세상 풍속도 따르고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저 사람 왜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사탄이 있지?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복잡하게 다 섞여버려서 이거를 청소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동, 점치는 일들 이런 거 절대 장난으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점을 보는데 막 사주 보고 운세, 오늘의 운세 막 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순종하는 행위라고 오늘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혹시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떡하지? 이렇게 나 그런 거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장난으로라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생각해 봅시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맨 처음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세 번째,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인간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죄로 인하여 찾아온 세 가지 죽음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 오늘 질문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시고 일과를 공부한 이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 말씀에 있는 고백문 같이 고백하고 오늘 끝나면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저의 근원이고 저의 큰 공급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상하게 하거나 묶으려고 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며 저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예정하신 영광의 더 높은 수준을 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일과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저장해야 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